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큐티 본문 가운데 귀먹고 말 더듬는 오늘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 거기에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는,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그 손가락을 이 사람의 양 귀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손에 침을 뱉고 그 침 묻은 손을 그의 혀에 갖다 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런 이상해 보이는 행동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행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요, 제가 이 행동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관련된 주석과 설교들을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명쾌하게 이 행위를 해석해주는 그런 곳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너무 성경을 억지스럽게 풀려고 하다가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두는 것도 그것을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의 침 묻은 손을 이 사람의 혀에 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솔직하게 예수님이 손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 묻은 손을 이 사람의 혀에 갖다 대는 이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더럽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손에 침을 뱉는 것도 참 더러운 행위인데 그 침 묻은 손을 사람의 혀에 갖다 댄다? 여러분, 그러다 병이라도 옮기면 어쩝니까? 우리는 그 행위가 참 더럽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손에 침을 묻히시고 그 침 묻은 손을 혀에 갖다 대시는 이 행위가 더럽다고 여기는 것은 그게 누구의 관점입니까? 누구의 관점이죠? 바로 인간인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 행위를 지켜보니 그것이 더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 중에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인간이 죄로 타락하여 더러워진 이후로 이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을 거쳐가는 모든 것은 다 더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전날 큐티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7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타락한 이후로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도 더럽게 하고 이 세상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감정 중에 사랑만큼 고귀하고 또 귀한 감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고귀한 감정도 인간을 거치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사랑을 고슴도치의 사랑에 비유합니다. 고슴도치의 사랑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멀리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서로 다가가면 그때부터 서로를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수없이 사람을 찌릅니다. 사랑도 인간이 하니까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인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도 더럽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자기의 자랑의 수단으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각자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누구의 은사가 더 좋은 은사인지를 놓고 서로 다툼을 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렇게 인간이 100% 죄인이기에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 중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니 오늘 예수님의 행동이 더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은 더러운 것이 없으신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고 티도 없다고 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흠도 점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흠도 티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너무 더러운 침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니 그것이 귀가 열리고 말문이 열리게 만드는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져 가면서 이제 이 복음을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듣고 싶지 않고 듣기 불편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들을 때는 좋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 듣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난을 주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예수님의 손에 묻은 침처럼 더럽게 여기고 나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고난은 선한 것이 됩니다. 누구도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공고해지고 가난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입이 풀려 구원의 주님을 부르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귀먹고 말더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만약 이 사람이 귀도 먹지 않았고 말도 더듬지 않았다면 그가 주님을 찾을 일도 만날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그가 몸은 건강할지 몰라도 그 건강한 몸으로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귀가 닫히고 입이 닫히는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예수님을 만나 육도 치유되고 영혼의 구원도 받았으니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고난 때문에 수지맞은 인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은 축복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를 축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과 정확하게 같은 장애를 가지신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은 보청기를 끼워도 이제 듣지 못할 만큼 중증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듣지를 못하시니 오늘 이 사람처럼 말도 어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어제 주일 예배에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어눌한 말로 드리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그 권사님께서 주일날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을 몇 부분을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일 중독, 열심 중독으로 세상 돈이 좋아서 무너지지 않는 저를 청각장애도 모자라 각종 질병과 넘어짐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듣지 못하면서도 세상이 좋아 보여 자꾸만 나가려고 하는 저에게 이제는 보청기도 무용지물이 되어지니 아무것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겨져 이 또한 감격이 됩니다. 날마다 큐티로 내 죄 보기를 하며 교역자분들께서 주시는 설교 원고로 가정에서 순종하며 죽어지니 가족들로부터 변했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말씀 때문에 눌려있는 저의 죄들이 영원히 말씀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이 기도의 내용처럼 귀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여서 그 어떤 예배의 설교도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갈급한 마음으로 설교 원고를 요청해 주셔서 저는 매주 그 설교 원고를 드리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깊으신지 그 설교 원고를 읽고 또 줄을 쳐가며 읽으시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해 구속사를 깨달아가고 또 삶 속에서 적용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듣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으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가 장애를 가진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 권사님은 육신의 귀와 입은 닫혀 있지만 그 누구보다 영의 귀와 입은 활짝 열려 계십니다. 그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몸은 멀쩡할지 몰라도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그 입으로 주님을 전혀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진짜 장애인인 것입니까? 우리 권사님은 보청기도 무용지물이 되는 육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리는 차단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되니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겨져 감격이 된다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권사님의 이 고난이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고난조차도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바다의 뜻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 에바다 하십니다. 이 에바다의 뜻이 열리라 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사실 더 정확한 의미는 열려져라. 열려져라. 여러분, 수동형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적 수동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닫힌 환경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열리지 않는
그 닫힌 환경과 상황의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하는 것임을,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800년대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라고 불리웠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셨냐면 이분의 별명이 황금의 입이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황금의 입은 됐고 이 은혜의 입이라도 좀 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도시 한복판에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주일만 되면 하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니까 이 기마 경찰들이 동원돼서 교회 질서를 유지해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가슴앓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가슴앓이가 아니라 아주 큰 가슴앓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꾸 이 스펄전 목사님을 긁는 것이에요.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못살게 굽니다. 여러분, 수만 명, 수천 명 목회를 해도 한 사람이 긁으면 이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집사님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든지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사표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표를 양복 안주머니에 써서 노회에다가 제출하려고 이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부목사 한 분이 찾아와서는 목사님, 오늘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 가기로 약속하신 거 알고 계시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오늘 신방 약속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참, 약속이 있었지. 사표야 오늘 중에만 내면 되는 거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 집사님 댁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신방을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불편한 심정으로 신방을 가니 그 무슨 신방이 옳게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신방 끝내고 이제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집으로 들어갈 때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 집에서 나오려고 보니까 이 집 앞에 아주 큰 목초 벌판이 펼쳐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신방을 받은 집사님은 목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 목초장에 아주 소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재밌는 풍경이 스펄전 목사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소들을 가두어둔 펜스에 소들이 턱을 일렬로 쭉 걸고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음메 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눈에 이 풍경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왜 이 소들이 펜스에 턱을 일렬로 걸고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소들이요, 답답하지만 언젠가 주인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지만 언젠가 주인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 대답이 스펄전 목사님의 뒤통수를 강하게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기를 이렇게 말도 못하는 미물인 소도 답답하지만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사직서를 쓰네 마네 그러냐. 이런 자책이 들어오면서 부끄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사표를 들고 노예 사무실로 가려던 길을 돌려서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그날 썼던 그 사직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사직서를 찢고 그날 일기를 쓰게 되었는데 그날 일기의 원 제목이 뭐냐면 트러스트, 즉 신뢰였습니다. 신뢰. 그리고 그 밑에 부제목을 하나를 더 붙였는데 그날 그 부제목은 이렇습니다. 오늘 신방 중 소로부터 받은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요, 이런 미물인 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 소를 통해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 그것은 답답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에바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방이 닫힌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의 나를 향해 애받아 해주시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열어주시고 내 가정의 구원도 열어주시고 내 삶에 닫힌 것들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감사하며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잘 이루며 기다림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고난과 문제를 더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잘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되어 애받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21일 보석상자입니다.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아이라도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술을 먹고 바람을 피워도 끝까지 사랑을 해주는 배우자가 있으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집을 나가도 괜찮습니다. 밖에 나가면 가족만큼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 가운데 더럽기가 그지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씻겨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고 분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을 받기 싫다고, 아무리 고난이 축복이라도 나는 이 고난 받고 싶지 않다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한 것을 더럽게 취급하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양육되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선한 것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잘 받게 하여 주십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애받아 열어주실 때까지 잘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정금같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날마다 거룩하여지며 내 가정의 구원을 돕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